제가 어떤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볼게요. 누군지 한번 여러분 맞춰 보시겠습니까? 21세 때 21살에 사업에 실패했고 22살에 변호사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24살에 두 번째 사업에 실패하고 26살에 사랑하는 여인이 사망을 했어요. 27살에 본인 자신이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충격으로 인해서 29세, 29에 주의회 의장직에 낙선을 하고 34세 때 하원 의원 낙선, 39세 때 하원 의원 두 번째 낙선, 46세 때 상원 의원 낙선, 47세 때 부통령 낙선, 51세 때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미국 사람인데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에요. 링컨의 전기를 보면 그가 공식적으로 실패한 것만 27번이라고 합니다. 큰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링컨의 별명이 있어요. 실패 전문가. 하도 실패를 많이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는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섰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이 링컨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건 링컨의 전기에서도 그가 누차에 밝힙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였다고 자기가 확실히 말을 해요. 자기 인생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실패 전문가는 이제 승리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 믿음의 사람도 넘어진다는 걸 분명히 전제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7번씩이나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악인은 엎드러진다는 표현을 여기 쓰죠. 이 엎드러진다는 말은 한 번 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넘어져도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 왜 그럴까? 그 인생 중심에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잡아주면 여러분, 오뚜기의 이 중심 때문에 쓰러뜨려 놔도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된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 자, 실패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는 오늘 여호수아 8장 이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그 실패 자리에서 오늘 일어나는 장면이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과거의 실패를 승리의 드라마로 바꿔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펼쳐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1차 공격에 실패하죠. 그 오답노트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 오답노트를 통해서 그들은 실패의 원인 그리고 승리의 어떤 이 비밀을 그 오답노트에서 발견하고 2차 아이성 공격에 오늘 나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7장의 첫 번째 아이성 공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아이성 공격은 승리했어요. 자, 그러면 이 차이점이 뭘까?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기는 참 큰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고 이렇게 하니까 승리했구나. 바로 이게 비교가 됩니다. 차이점. 자,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자, 오늘 1절 한 절에 보면 많은 여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1차, 2차 아이성 공격의 차이점.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실패와 성공의 가늠자였어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2차 아이성 공격을 이제 성공을 하는데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듣고 나간 거예요. 2차 성공할 때는. 자, 그런데 1차 아이성 공격에서는 7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이 부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보냈다 그래요. 7장에 자세히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이성 실패할 때까지. 실패하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사인, 자기의 명령에 의해서 아이성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2차 아이성 공격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오늘처럼 주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때 여러분 새롭게 길이 열리고 새로운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7장과 다른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계속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르시되 이 말이 계속 나와요. 7장에는 그게 없어요. 별로. 전반부에. 실패할 때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중에 또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은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뜻밖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시작점이 늘 하나님 앞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시작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자,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했을 때 이제 더 넓은 시야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더 멀리 보게 하셨고, 오늘 2차 아이성 공격은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없고가 실패와 승리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아이성 공격 실패했을 때는 3,000명이 올라갑니다. 아이성 사람들과 싸우러. 자, 여러분 7장 3절에 보면 정탐꾼은 이런 얘기까지 한번 읽습니다.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2,000~3,000명. 정탐꾼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호수아는 지금 아이성을 얕잡아 봅니다. 조금 전에 승리했던 그 여리고성 승리에 아마 뭔가 좀 도취되어서 자만했던 것 같아요. 아이성쯤이야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참패였어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자만이에요, 자만. 1차 아이송 공격 때는 상당히 자만했어요. 2-3천 명. 그 수고하지 마세요. 이 정도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차 아이송 공격에서는 여러분 1절 그 중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 이 2-3천 명이 아니고 전 군사, 전 동원력이 내려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긴 속뜻은 아이성 작다고 얕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전심전력해서 싸워야 되고 최선을 다해 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8장 말씀을 유심히 묵상을 하면서 제가 무릎을 쳤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9절, 12절, 17절에 계속 나오는 말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말이 나와요. 베델과 아이 사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이성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3.2km 떨어진 저만치에 베델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델성과 아이성과 베델성은 서로 연합,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걸 이스라엘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넘어왔을 때 이제 그 뒤에 있던 아이성과 그 가나안 모든 사람들은 발칵 뒤집혔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고 저 뒤에 버티고 있는 하나님 엄청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 아이성도 올 거고 베델성도 쳐 들어올 건데 자, 우리 둘이 연합하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만약에 2차 아이성 공격하는데도 자기들 생각대로 3,000명, 5,000명, 10,000명 정도 올라갔으면 저쪽으로 베델성 사람들이 돌아와서 아이성과에서 또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천 명이 아니라 1-2만 명이 아니라 전체 다 동원해서 저 아이성을 들어가라. 왜? 뒤에 안 보이는 곳에 베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2차 아이성 공격은 이제 군사가 다 동원이 되고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에 먼저 엎드렸을 때, 여호수아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매 순간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인생의 아이성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이유가 내가 못 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세요. 오늘 아이성 2차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1차, 2차 아이성 공격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차이입니다. 1차 아이성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언약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힘, 자신감, 정탐꾼 파견하고 2-3천 명 올려보낸다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들의 전략, 전술, 이게 근거였습니다. 그것으로 아이성을 공격했어요. 실패입니다. 자, 그런데 2차 아이성 공격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의 근거에서 나갔다고 하는 게 이게 달라요.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이 있어요.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차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막 슬픔에 잠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꺼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오래전에 주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가나안 비전, 이 비전을 하나님은 계속 확인해 가세요. 계속.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가나안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실 거야. 지금은 애굽 땅에서 430년 얼마나 고생을 해요.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의 비전, 그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말씀해 보면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이건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지금은 떠나서 막 돌아다니고 애굽에서 가 있기도 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걸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나와 너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믿고 가라. 믿고 아이성을 가라. 이건 내가 약속한 거니까 꼭 이루어져. 믿고 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끝날 때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신명기 1장 21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거기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이게 약속, 가나안 비전이에요.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는 거. 그거 믿고 지금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면, 말씀 믿고 가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세상이 변해도 세월이 변했어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아이성으로 진격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실패와 절망의 아이성을 만날 때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이게 어떤 사람의 순간적인 격려 위로 사람의 처방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전,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갖고 그걸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뭐 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받고 한 주 세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내 힘 믿고 한 주 내 능력으로 출발하는 게 우리는 아니에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게 여러분 구약, 신약, 약속약자, 언약책 아닙니까? 이게 약속의 책이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이 한 주간에도 언약의 근거에서 세상 아이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일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세워주고 한 주간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언약,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네. 링컨이 2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승리, 형통, 위로, 격려. 말씀 속에 링컨은 그걸 계속 발견하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일어섰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아이성 이 공격에 승리했던 그 비밀, 늘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시고요. 그리고 늘 겸손 모드를 가지고 나아가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말씀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아이성을 또 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차 아이성 공격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 오늘 이제 3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29절 정도까지 이제 말씀인데요. 그 부분을 쭉 그냥 요약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3절부터 쭉 보면 2차 아이성 공격의 하나님의 전략은 매복,
복병이라는 단어가 여기 많이 나와요. 8장이 계속 나와요. 아이성 2차 공격하는데 계속 매복, 복병. 2차 아이성 공격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인데, 자, 사진이 나왔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저게 이제 다예요. 저게. 자, 아이성은 해발 500m 가까이 높은데 딱 이렇게 성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공격해도, 여리고성도 높이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성도 높이에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저 뒤쪽 3.2km 저쪽에 베델성이 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이성 공격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자, 아이성 바로 옆쪽에 먼저 3만 명의 복병을 배치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스스로 준비하라. 이제 사진 좀 다시 보여주세요. 자, 이제 아이성 이 뒤쪽에 밤에 3만 명이 아이성 가까이 뒤쪽에 매복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밤에 3만 명의 군사를 아이성 가까이 뒤쪽입니다. 저기 아이성 뒤쪽에 거기다가 매복을, 아이성 사람들은 몰라요. 자,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다음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또 군사들을 좀 앞세우고 아이성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자, 여러분 그 장면이 10절 11절에 나와요. 한번 또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 한 골짜기더라. 자, 이제 또 사진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아이성 지금 뒤쪽에는 3만 명이 다 복병하고 숨어 있어요. 아이성 사람 몰라요? 근데 아침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이끌고 아이성 앞으로 와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이게 보니까 아니, 지난주에 패배해서 막 다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 앞에까지 온 거예요. 야, 니들 잘 됐다. 니들 이제 이번에 완전 그냥 다 죽인다. 아이성 사람이 생각하고 문을 열고 이제 막 여호수아가 있는 그 주력 부대가 있고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막 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를 해서 막 뒤로 도망가요. 이게 이제 유인 작전을 쓴 거예요. 저 뒤에는 5천 명의 복병이 있었어요. 이게 뒤로 계속 도망가니까 아이성 사람들은 이제 군사들은 신이 났다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막 따라올 때 뒤에 있던 3만 명의 복병이 비어있는 아이성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아이성을 다 불태우고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죽이고 점령을 딱 합니다. 이 아이성 사람들은, 군사들은 모르고 계속 이제 나와서 진격을 하는데 얼만큼 후퇴하다가 여러분 뒤에 5천 명의 복병이 또 숨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12절에 나와요. 12절 한번 읽습니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자, 이제 사진 보여주세요. 자, 후퇴를 하다가 5천 명의 복병이 숨어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와 하고 주력 부대하고 같이 합세를 하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기 숨어있던 5천 복병이 같이 달라붙어서 오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뒤를 돌아보니까 이미 뒤 아이성은 다 불타고 점령당한 상태. 그럼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아이성.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8장을 다 요약하면 이래요. 이게 이제 아이성 2차 승리할 때 이 매복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승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차 아이성 이 정복을 위한 이제 하나님의 이 플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제 없어지셔도 됩니다. 영적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걸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여리고성 전략은 그냥 성 주위를 도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정복 전략은 구체적인 매복 작전이었어요. 여리고성은 대낮에 움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성은 밤에 매복을 시켜요.
여리고성은 기적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쓰고 노력한 게 없어요. 그냥 돌다가 무너진 거예요. 소리 한번 지르니까. 그런데 이 아이성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했고 준비가 필요했고 치밀한 수싸움이 필요했습니다. 여리고성은 피를 안 흘렸어요. 그냥 밟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실패도 경험하고 가서 싸워야 됐습니다. 여리고성이 기적 모드였다면 이 아이성은 정상 모드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수준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때도 하나님이 그냥 역사해 주시겠지, 만약에 여리고성 때처럼 아이성 돌았다면 아이성 죽어도 안 무너져요. 그렇죠?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정복의 하나님의 방법과 처방전과 아이성의 처방전이 달라요. 우리 약국에 가면 사람마다 병세가 다 있으면 약 처방하는 게 다 다르죠. 의사가 처방해 주는 게 다 달라요. 증상에 따라 다 달라요. 그죠? 하나님도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른 승리의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때그때 새롭게 역사하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 나웨니여, 지금 여기에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어제하고는 달라요. 일주일 전에 거하고는 또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요. 그것도 귀하지만 그게 지금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때의 역사하심과 지금의 역사하심은 달라요. 교회가 부흥을 어떤 이 가로막는 하나가 이게 뭐냐면, 과거의 영광의 교회가 발목을 잡히면, 그거에 익숙하면 교회는 앞으로 못 나가요. 예전에 우리 교회 이래서 이만큼, 그런데 지금은 어쩌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방법과 지금의 방법은 또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할 때 그 방법 지금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리고성의 방법과 아이성의 지금 현재의 승리의 방법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처방전이 뭡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하나님의 승리의 처방전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많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이미 모든 부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모임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요. 영상 이걸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주일날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언제 주일,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집에 앉아서 이렇게 TV 보고 주일 예배 드렸나요? 변화가, 지금 여기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언제 예전에 주일 교회 안 가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안 해요. 아니, 예전에 온라인으로 헌금 해 보셨나요? 이게 다 지금 어떤 이 모든 부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또 새롭게 하나님이 뭔가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뭔가 비밀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답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어떤 방향은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많은 기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2차 아이성 공격의 비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이성 승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첨언, 이것만은 놓치지 맙시다. 자, 우리 읽고 마칩시다. 자, 이것만 오늘 여호수아 8장 아이성 2차 정복의 승리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갈 나의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아이성 실패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다. 실패 한 번 했다고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아이성의 방법이 있고 여리고성의 방법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조급하지 않고 기도의 말씀 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를 주신다. 그래요. 이 확신 갖기 바랍니다. 아이성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승리를 주세요. 더디더라도 돌아가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